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10년 좀 더 지났네요. 2008년도에 이상한 영화가 하나 개봉을 했습니다. 제목이 참 희한해요. 아내가 결혼했다. 들어보셨나요? 아내가 결혼했다. 이게 우리말 어법상 안 맞거든요.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됐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또 결혼을 하지? 궁금해서 아내와 함께 봤는데 정말로 그 영화에서 아내가 결혼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황당한 영화가 다 있지. 영화를 보면서 화가 나서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영화를 잘 만든 감독도 믿고 연기를 잘한 배우는 더 믿고 메시지가 있어요. 너무너무 화나는 거는 그 감독이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좋은 걸 왜 혼자 가지려고 하냐. 그런 거는 공유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되는 그런데 누구나가 갖는 감정이죠.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것을 공유하자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불편한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시는가?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뭔가 도움을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선자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이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빼앗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뭐 부부 관계를 예로 들 수 있죠. 어떤 사안 때문에 배우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뭐 행동하는 게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한결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작심을 하고 마음이 나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불륜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닌 척 뻔뻔하게
행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어보겠다고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그런 그들의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해서 섬기고자 하는 영적 혼합주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혼합주의. 영적 혼합주의가 뭐죠? 다 좋다는 거예요.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 가리지 않고 다 수용하겠다. 그것이 우상이든 그것이 하나님이든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가증히 여기세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교인들이 점집에 간대요.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설마입니다. 설마 갈까? 아니겠지. 지금도 믿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또 결혼을 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또 가끔 놀랄 때가 언제냐면 이 청년들이 명절에 제사상에 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예요.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그랬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도 놀라지 않은 척하면서 듣긴 하는데 약간은 마음에 실망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 바쳐서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 다 거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에서 떠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눠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 받으실 영광도 나눠 갖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눠 갖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시고 나를 완전히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드려야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모든 우상과 죄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상을 마음에 두고 드리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대하기 어렵죠.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인물이 엘리야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성토하죠. 갈멜산 정상에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그만 너희들의 마음을 정하라는 것이죠. 양다리 없다.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고요,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축복을 가로막고요, 기도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찾아왔던 장로들이 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스라엘 장로들, 응답은커녕 묻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사로잡힌 그들을 아시고 뭔가 얻어갈 줄은 꿈도 꾸지 마라. 너희가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나에게 뭔가 얻으려 하니 참으로 뻔뻔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무척 어렵습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쏴대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 방공 식별 구역을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하죠. 심지어는 영공을 침범하고, 또 일본은 무역 보복을 하고요.
하다 이제는 호날두까지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세요.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죠. 근데 간혹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제 스스로 마음에 드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나라를 왜 도와줘야 하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가? 왜냐하면 일본도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잖아요.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일본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죠. 제가 요새 푹 빠져 사는 찬양이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다 아실 거예요. 꽃들도. 하나모라는 일본 삿포로에 있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학교 때도 한번 불렀는데 거의 떼창 수준으로 굉장히 잘 부르고 또 좋아합니다. 그렇게 영감 있는 찬양을 만든 일본 또 기독교인들, 일본도 잘 되고 일본도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하는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우리가 세상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총성 없는 이 경제전쟁 가운데서도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야 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귀한 목적, 우리의 가치, 선교, 그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죄의 걸림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할 명분과 이유도 다 사라지는 건 아닌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는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존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미루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마저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줘야 할 이유와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예쁘다고. 에스겔 찾아온 장로들 뻔뻔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우상은 이미 마음 우상으로 가득한데 뭘 하나님께 얻겠다고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 14장 문맥은 15장 문맥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큐티 하셔서 아시죠? 15장에 뭐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제목이 아니에요. 나무 집 짓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제목용으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주기 위함이에요. 포도나무 열매, 포도.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작은 나무못 하나 만드는데도 필요 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디다 쓰겠냐? 그거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성도, 하나님 백성의 가치를 잃은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는 사람부터 확실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상은 뭔가? 우상이 뭐죠? 잘 아시고 계신 정의처럼 우상은, 현대에 있어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 때 들은 어떤 목사님 간증인데요, 그분의 정의가 딱 좋아요. 이분이 LG 주재원으로 미국에 가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재밌고 기쁨이 있고 교회 나가는 게 즐겁고 그렇게 막 예쁘게 아름답게 신앙이 잘하는데, 이제 그분이 또 가지고 있었던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도였대요. 검도.
검도가 뭐가 재밌을까? 근데 이게 빠지면 또 그렇게 재밌대요. 땀 한번 쫙 빼고. 그래서 2주에 한 번 유도장이 검도장으로 바뀌어서 검도를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그 검도. 근데 마침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랑 꼭 가야 하는 그 성경 공부랑 그 검도 시간이랑 딱 겹친 거예요. 2주 동안 그것만 기다렸는데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의 고민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교회에 가야 한다는 걸 알고 그래야 그게 맞는다는 것도 아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검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상을 그렇게 정의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가 안 되는 것, 야, 이게 우상이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오늘 우리들 가까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가 안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분명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겹칠 때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우상인데, 그래서 우상은 기본적으로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독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상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요. 내가 내 마음을 지배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을 지배할 능력이 없어요.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면 내가 그런 중독 성향이 있는, 항상 겹칠 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꼭 붙드는, 그것이 재물이 됐든 그것이 자녀가 됐든 그것이 나의 취미가 됐든 무엇이 됐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지배해 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사역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해요. 신령한 영적 고리에 변덕이 죽을 듯하는 내 마음을 걸어놓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경학교가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근데 성경학교를 시작하면 이제 모든 사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뇌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뇌 구조를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성경학교, 성경학교 시간, 성경학교 프로그램, 성경학교의 안전, 아이들 여행자 보험, 뭐 프로그램 순서, 그걸로 온통 신경이 쓰여 있는데 성경학교 시작하는 날 비가 오는 거예요. 비도 그냥 비가 아니라 그냥 거의 뭐 폭우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요. 야,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떡하냐. 아이들 잠자리 이부자리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이 비에 이부자리 갖고 오다가 다 젖겠네. 습기는 또 어쩔 거야. 워터 페스티벌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풍선 던지는 프로그램. 아니, 비가 이렇게 오는데 물풍선 던져봐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무너지는 마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다른 거는 전혀 들어올 수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만 온전히 꽂힌 마음, 절대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그 마음. 그런데 성경학교는 어쨌든 은혜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 마음이 느슨해져요. 똑같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쉬는 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빗소리가 듣기 좋고, 더 와라, 하루 종일 와라. 뭐 주변에 에어컨이 있고 가습기도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떨어지는 빗방울 보면서 맛있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행복하다. 물론 사역을 끝낸 다음에 꿀같은 휴식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큰 승리 후에 찾아오는 그 공허감.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라면 다윗이죠. 다윗이 차라리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그 영혼이 살아 있었습니다. 순수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보면서도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울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일할 때 남들 다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혼자 왕궁에서 늦지막히 저녁 때 일어나서 여유롭게 한가롭게 왕궁이나 거닐다가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다짐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묶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역이에요. 헌신입니다. 모든 부서가 지금 교사들이 부족하고요, 일꾼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벌써 몇 달째 계속 찾고 있잖아요. 좀 신청자가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명도 없대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자꾸만 사역하기를 권면드리고요, 또 주기적으로 성경 공부에 등록하시길 권면드리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역을 시작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사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그 사역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모양의 헌신으로 나와 가정을 우상으로부터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